자, 오늘은 우리가 지난 광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6주년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로비에 보시면은 6년 동안 우리 뭐라 그럴까요? 교회의 흔적과 자취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이들도 많이 컸고 또 아이들의 얼굴도 많이 변했어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쭉 보이는데 함께 지난 6년 동안을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교회 되기를 힘써 왔고 또 교회 되어 가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여전히 계십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2020년 2월의 그 상황을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때 전혀 우리가 살아보지 못했던 감염병이 전 세계를 덮칠 그 무렵이었습니다. 중국에서 호흡기 질환이 발생해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세계보건기구에서 팬데믹이라고 하는 태어나서 처음 듣는 말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모임들과 그리고 집합하는 모든 집합체에 관한 통제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때 교회도 포함이 됐었죠. 그때 당시 교회가 굉장히 큰 타격을 입긴 했었었는데, 그래서 그때 찍은 사진들을 보면은 한결같이 마스크를 끼고 있고 또 여럿이서 모일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살얼음 같은 시간들을 보내왔는지 모릅니다. 누가 걸릴까봐 조마조마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막 개척한 저와 또 교회를 향해 또 얼마나 거센 모함과 또 공격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개척을 했는데 이거 얼마나 진짜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그냥 저절로 들었습니다. 나는 이렇다 치더라도 이거 함께 개척하겠다고 많지는 않았지만 그때 함께 했던 지체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그래도 제가 좀 열심히 하려고 할 수 있는 상황조차 안 됐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저 말씀 준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몸담았던 곳이 좀 비교적 큰 규모의 교회였다 보니까 개척교회에 쓸만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프로그램도 쓸만한 게 없고 인프라도 없고 아무것도 쓸만한 것이 없어서 그냥 설교 준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나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저도 이런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도 아마 상황과 시간은 다르겠지만 비슷한 이야기들은 비슷한 고백들은 하실 수 있는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또 내가 이 자녀를 얼마나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종류의 차원이지 않겠습니까? 아마 비슷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6주년을 맞이했다. 나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를 고백했던 그 상황에 비하면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적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목회에 탁월한 것도 아니고 설교나 언변에 탁월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성도들과 허물없이 지내는 그런 타입도 아니잖아요. 또 우리 교회가 소위 시스템이라는 것을 잘 갖춰서 새 가족들이 오면은 이쪽으로 오십시오. 또 이런 과정을 밟으십시오. 또 여기에 앉으십시오. 차를 준비해 오겠습니다. 이런 어떤 프로세스가 잘 준비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성도들이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교회 편의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세울 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 6주년 기념 예배, 오늘 이 예배가 매주일의 예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적과 같은 일이다.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의 성부에 대한 고백 중에 세 번째 고백,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6주년과 맞물려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들었던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창조로서 그 기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전능하심과 아버지 되심에 대한 우리 내용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능하심과 아버지 되심이 창조로 나타난다라는 것은 창조가 어떤 추상적인 어떤 모습들이나 사실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되셔 기원이 되신다라는 증거요, 실제적인 사건이요, 가공할 만한 능력인 것입니다. 저도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를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와 흡사한 그런 이유를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렇지만 오늘도 예배하는 이 예배로 하나님은 여전히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도 증언하시며 증명하실 때,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창조 사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 창조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강의할 때 이미 언급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떤 거였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는요, 개선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창조는 개선이 아닙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는 개선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거듭났다, 곧 성령으로 재창조되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뭡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실 때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일을 먼저 행하십니까? 그냥 뿅 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십니까?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무엇부터 하시죠? 내 뜻과 내 기준대로 만들어 왔던 모든 것들, 정말 모든 것들을 부정하시고 무너뜨리는 작업부터 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기 전에 어떤 상황을 연출해 내셨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것처럼 그것이 먼저 전제되어야 하나님의 창조는 비로소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과정은 저와 여러분에게 결코 유쾌하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누가 이게 유쾌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이 있기 전에 성령께서 공허하고 또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세상을 이렇게 뒤덮어 운행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새롭게 성령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되기 전에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공허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혼돈하게 하시며, 때로는 깊은 낙심 가운데 있게 하시며, 더 이상 다른 어떤 것에 기대하거나 소망을 둘 수 없게끔 운행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 기대할 수 있도록, 의지할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앙의 길은 참 부정하고 싶을 수 있겠지만 언제나 죽음에서 시작합니다. 신앙의 길은 죽음에서 시작해요. 나는 천국에 못 가겠구나. 나는 이렇게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 합당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걸 외치면서 죽음을 경험해야 비로소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으면 부활은 없습니다. 그런데 참 많은 성도들이 죽지 않고 부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묻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죽지 않고 부활하는 방법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절시켜서 깨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완전히 죽음 가운데 몰아넣으시고 거기에서 다시 살려내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구조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부께 대한 이 신앙 고백 중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보게 될 텐데, 먼저 여러분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알기 전에 여러분이 반드시 전제하셔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은 뭐냐? 이 천지 창조 이 사건은 성부 하나님에게만 귀속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만 사역하신 사역이 절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공히 역사하신 사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삼위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자, 히브리 1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하죠. 자, 욥기 26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입김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루아흐는 성령 하나님을 지칭할 때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늘을 단장하셨다, 맑게 하셨다. 그 혼돈 가운데 있던 이 세상을 성령으로 질서 정연하게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신경은 왜 천지창조를 성부에 대한 신앙 고백 안에 위치시키고 있을까? 그죠? 성부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 이유는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를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를 작정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작정이란 말을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작정이 뭡니까? 작심삼일의 그 작심 또는 뭐 작정 비슷한 의미인가? 여러분,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작정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지난주에 우리 살펴본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방법인 영원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합니다. 그 계획이라는 게 뭡니까? 그 계획이라는 게 영원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있음과 없음 또는 시작과 끝,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모든 포괄적인 어떤 정함, 계획을 작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작정 안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원하실 사람 또는 구원하지 않으실, 그냥 내버려 두실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는데 이것을 예정이라고 그러죠. 특별히 이 구원에 대한 어떤 대상, 우리 사람들이나 천사나 마귀에 대한 어떤 특별한 계획을 예정이라고, 이것도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작정 안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시작과 끝, 그리고 구원과 또 내버려 두심,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시작하신 이 창조 사건에 있어서는 성부의 이 작정을 따라서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성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자의 말씀하심은 창세기에도 나오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본질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 창조를 실제로 이루시고 보존하시는 것으로 창조의 사건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과 한번 빗대어서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을 통하여 드러내신 그 아버지, 육신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이가 아버지이시다. 그러면 아버지라고 하는 이 개념은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말미암았는데, 그 아버지라는 개념의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기원이 그에게 있다라는 의미였죠. 기원이 그에게 있다. 자, 그래서 창조주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되심의 구체적인 증거로 나타나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기원이라는 말은 그곳에서 말미암았다, 그곳으로부터 태어났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조금 더 확장시키면은 그곳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자기가 오신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신앙의 본질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래서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고 아버지를 더 많이 닮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핵심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하다 굉장히 실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 믿었는데도 내 삶은 왜 이렇게 계속 어려워? 힘든 일이 왜 끊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왜 갈등은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질문이 들죠? 하나님 내 아버지라면서 왜 아버지는 내가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아버지는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좋아하시는 거야? 이런 어떤 야속함과 그런 어떤 의심의 마음들이 막 듭니다. 자,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요, 고난이 있음 또는 내 안에 어떤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목적을 잘못 설정한 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여러분에게 고난 없음을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서 아무런 어려움 겪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버지 품으로 부르셔서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 닮게 하시고 결국 간단하게 말하면 뭐예요? 아버지가 목적이셨던 거예요. 아버지가 목적이에요.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창조에 대한 고백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데 이 창조의 고백이 도대체 무슨 효력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우리는 그 창조의 능력 안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고백하면은 그 과거 언젠가에 하나님 창조하셨다 정도로 그냥 끝내고 마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지금도 이 창조에 대한 이 고백은 과거에 국한된 어떤 일들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창조는요, 여러분 단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창조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지속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보존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어 완성시키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그저 창조를 과거의 사건 정도로만 생각하고 많은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구 초창기에 천지를 만드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세상이 잘 굴러가고 있다. 알아서 지구가 굴러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성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이신론적 창조관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신론적 창조관, 이신론은 데이즘이라고 부릅니다. 데이즘. 자, 이 데이즘은요, 이런 것과 같아요. 마치 하나님이 정교한 시계를 만들어 놓으시고 태엽을 이렇게 잘 감아 놓으신 이후에 그 이후에는 특별히 손대지 않아도 이 시계가 계속 가요. 그죠? 여러분 오토매틱 시계 같은 거 뭐 그냥 알아서 가지 않습니까? 알아서 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셔도 알아서 가는 이 시계처럼, 그리고 시계공이 특별히 이제 개입하지 않아도 알아서 가는 시계처럼 이렇게 이 지구와 우리의 삶은 움직이고 있다. 이게 뭐라고요? 이신론입니다. 이신론자들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이 사실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자연 법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자연을 움직여가고 있다. 우리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이신론자들입니다. 자, 이와 유사한 맥락을 가진 진화론이 있는데 그 옆에 보시면은 유신론적 진화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진화론도 하나님 창조를 배경으로 한 진화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진화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값을 이렇게 세팅해 놓으신. 그러니까 어떻게 가장 기본이 되는, 근원이 되는 씨앗들, 그리고 뭐 어떤 종의 근원들, 이런 것들을 만드셨는데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진화하고 발달해가지고 지금의 모습이 되어 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유신론적 진화론자들은 창세기 1장과 2장을 뭐로 보죠?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진화한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 유신론적 진화론을 주장하고 동의하는 신학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자, 왜 그렇습니까? 유신론적 진화론을 동의하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지금 이 예배 가운데서도 여러분에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주장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계속 진화하기 때문에 전혀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유신론적 진화론에 젖어 있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문제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이 많다는 거예요. 유신론적 진화론에 젖어 있으면 이렇게 생각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그리고 교회에 계속 빠지지 않고 계속 드나들다 보면 조금씩 변하여 가다가 언젠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뭐예요? 이게 유신론적 진화론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안고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 안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며 정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죽은 심령을 호련히 변화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게 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예요. 이신론이나 유신론적 진화론은 결국 창조주 하나님의 시대는 끝났다. 그리고 모든 문제는 우리에게 심으신 우리의 능력과 그리고 계속 진화하는 우리의 어떤 사고방식에 달려있다. 그래서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신론과 유신론적 진화론에 물들어 있는 신앙의 어떤 모습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이 자리에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호련히 잠자던 자들을 깨우시는 것처럼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실 때에 배를 메고 나왔던 그 모습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하루를 유지하는 모든 그 하루하루의 일과가 반복되어져서 우리에게 너무나 기적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이 하루하루가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우리는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고백은 굉장히 실제적인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고 또는 없음도, 우리의 살고 죽음도, 우리의 일어섬도, 우리의 주저앉음도, 우리의 흥한 것도 쇠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 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왕이 느부갓네살 왕을 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목숨이 이 사자의 어떤 입이라든지 당신의 손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너 예수 부인하면은 내 목숨만은 살려줄게 이렇게 회유 겁박했을 때에도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우리의 살고 죽음이 당신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믿으면서 구차히 풀려날 생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 뼈 빠지게 1년 365일 일해야 된다. 정말 벌 수 있을 때 확 벌어야 된다. 그래서 쉬는 날 없이 이렇게 일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과 삶을 거부합니다. 이런 신앙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하여서 주일을 성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앙 고백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으로 우리 믿음으로 얻은 이 물질 중에 10의 1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주일 다 지켜가면서 어떻게 사느냐. 그 시간에 알바라도 해야 이 서울 땅에서 살아남지. 11조는 율법적인 신앙이다. 여러분 이런 세상의 수많은 말들과 세상의 시대 정신에 우리가 함몰되지 아니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그 어떤 것도 우연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라든지 삶의 역경이 닥쳐올 때가 있겠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그 환경이나 그 문제에 함몰되어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죠. 그게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기도 아닙니까? 기도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기도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주의 되심을 믿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 어떤 기대도 소망도 없는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없다면 기도는 당연히 형식적일 겁니다. 기도하면서도 이 기도는 응답받지 않을 거라는 이런 어떤 막연한 어떤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 하는 자리예요? 그냥 종교적인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정도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좀 더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어떤 영역까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사회적으로 불안 요소들이 많아요. 재해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사회적인 어떤 재난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또 반대로 지금 우리나라 국내 주식 시장이 굉장히 잘 올라간다. 호재다. 국운이 몰려왔대요. 국운이. 자, 나라에 어떤 호재가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어떤 상황에 주로 쓰는 말이 뭡니까? 운이 좋아서. 내 인생에 운이 좋게도 또는 운이 나빠서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여러분, 과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실 우리 하나님을 내가 믿고 안다면 어떻게 우리 삶에 운이 좋다 또는 운이 나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익숙해서 우리 삶이 내일도 유지된다는 것을 거듭 반복하다 보니 이게 마치 당연하다는 것처럼 인정하는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과연 당연한 일이겠습니까? 창조에 대한 것을 과거의 어떤 이벤트 정도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에게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창조는 과거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창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지금 오늘만큼은 나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를 드려. 여러분, 그렇게 예배 드리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으세요? 어떤 기대도 없으세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오늘 나에게 새로운 걸 만들어내실 창조하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그러면 오늘 당장 이 시간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기대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통치하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나 창조주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거 경험할 수 없어요. 기대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어느샌가 자리 잡는 신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자리 잡지 못하면 그런 사람에게 자리 잡는 신의 이름은 우연입니다. 우연입니다. 그냥 우연히 나에게 계속 뭔가를 기대하게끔 만들어요. 우연히 나에게 신인 사람은 필연적으로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이 그냥 막연하게 불안해요. 모든 것이 우연이라면 책임질 분도 없잖아요. 누구에게 의지하겠습니까? 의지할 분도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합니다. 확률을 더 많이 의지합니다. 그리고 돈의 유산, 어떤 안전장치, 계산, 보험, 이런 것들에 훨씬 더 많은 도덕적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님에 대한 것보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창조하시는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창조주 되신다는 이 고백의 의미를 보시죠. 자, 두 번째 의미는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소유임을 우리가 깊이 인정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은 청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관계와 그리고 모든 영향력까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게 어느 것 하나도 내 것이다 주장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부동산 소유하고 계신 분도 계시죠? 땅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이 돈을 주고 땅을 샀다고 해서 여러분 그 땅이 여러분의 소유가 되신 적이 있으십니까? 뭐 이 질문이 되게 이상한 질문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어요. 아니 내가 땅 문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땅은 내 땅이고 여기에 아무나 들어올 수 없습니다.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이 여러분이 소유하기 전에 누구의 땅이었습니까? 또 다른 누구의 땅이었겠죠. 그 전에는요. 여러분이 이 땅에 그 문서를 두고 이 땅을 떠나면 그 땅은 누구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까? 땅에 대한 소유권은 끊임없이 바뀐 듯해 보이겠지만 사실 단 한 번도 땅의 소유가 바뀐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89편 11절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하늘이 주의 것이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충만한 것을 우리 주님이 만드실 때에 그 소유를 단 한 번도 사람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맡기셨던 적은 있습니다. 관리하라고, 다스리라고. 이 고백 앞에 우리는 경작하는 사람으로, 관리자죠. 관리자로, 청지기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지 소유자로 우리 부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소유자가 아니라 청지기로 사는 거예요. 청지기의 삶은 소유자의 삶이 아니라, 소유하는 삶이 아니라 책임지는 삶을 사는 것뿐입니다. 주님 나중에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나의 시간을 너는 어떻게 쓰고 왔느냐? 내가 너에게 맡긴 나의 땅을 너는 어떻게 관리했느냐? 내가 너에게 맡긴 나의 사람을 어떻게 대했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고백이 실제가 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믿음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시간 사용도 믿음 안에서, 우리의 물질의 사용도 믿음 안에서, 재물의 또 인간관계의 모든 것이 믿음 안에서.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에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니라 라고 하신 이 내용이, 이 교훈이 바로 그것을 맥락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고백 세 번째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인간이 가진 특별한 위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그냥 창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연의 산물이라든지 비인격적인 어떤 세포나 물질에서 진화해서 지금 여러분이 존재한다든지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뜻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인격적인 존재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다, 아니면 진화되어서 가장 고등한 지능을 갖게 되었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반응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책임질 수 있다는 뜻이죠. 이것은 여러분 인간 최고의 존엄성입니다. 동시에 인간에게 요구되는 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화론자들의 어떤 주장과는 좀 다르게 책임감이라는 게 뭔지 여러분 압니다. 그리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어떤 당위성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양심의 가책 같은 것도 느낍니다. 이거는 교육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흔적인 거예요. 그런데 진화론에서는 이걸 설명할 수 없어요. 이 도덕성에 대해서, 인격성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비인격적인 어떤 것에서부터 우연히 진화되어 발달해서 이렇게 나타난 것이기 때문이겠죠. 자, 그런데 지금도 진화론자들은
인간에게 도덕성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건 굉장히 비논리적이지 않습니까? 비인격적인 것에서 인격이 되었는데 어떻게 인격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하고 찔림을 받고 또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은 오직 사람밖에 할 수 없습니다. 동물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감각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 본연의, 하나님 주시는 그 본연의 감각과 기능을 다 잃고 나면은 진화론자들이 설명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비인격적인 것에서 진화해 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됐다 정도의 사람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존재들이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가 들어와 우리에게서 그것을 양태시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을 죄라 그랬는데, 죄는 그냥 나쁜 것이다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높아심에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인생에 어떤 오류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소위 말하면 고장이 났거든 자꾸 여러분 스스로 뭐 어떻게 해보려고 자꾸 손대지 마세요. 여러분이 자꾸 손대려 해봐. 여러분 손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마이너스의 손이라는 거. 여러분의 인생에 자꾸 손대면, 내가 뭐 어떻게 해보려 손대면 자꾸 덧나요. 자꾸 덧난다고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창조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그 내 인생의 설계도를 하나님 갖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돌아가시라고.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창조신앙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이 피조 세계를 통해 알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묻어난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흔적이요, 걸작품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볼 때에 그 안에서의 질서와 아름다움과 또 어떻게 이렇게 오묘한 섭리가 있는가, 바다는 어떻게 육지를 이렇게 침범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정말 놀람을 금치 못하는데, 이것은 우연이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창조의 흔적인 것입니다. 자, 창세기 시편 19편 1절에 4절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 세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에 하나님의 흔적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흔적들로 가득하다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만한 어떤 실마리를 찾는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 자연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겁니다. 창조 세계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이 우리가 구원받을 죄인이라는 사실과 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실마리도 이 자연이 제공해 주지는 않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을 알게 하지만 구원은 오직 누구로부터 말미암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에서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발견한 사람들은 많아요. 자연을 보면서 야,
신이 존재하는구나, 신이 없다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나 정말 그 경이로움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나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하구나, 이걸 인정하고 발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우주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조금 더 나아가셔야 됩니다. 어디로 나아가셔야 돼요? 내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자연 만물을 통해 볼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들인 거예요. 자,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풍성하고 위대한 고백인가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자, 이 고백은 여러분 종교적인 어떤 또는 신학적인 진술이 아닙니다. 우리의 있음과 우리의 없음과 우리의 질서와 우리의 유지와 우리의 호흡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겠다, 이건 마치 그냥 뿌리 뽑힌 나무가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 여러분, 오늘날 개인과 가정과 또는 이 사회와 주의 몸된 교회들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을 뚫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이 흐릿하기 때문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 또는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어떤 것으로 지금 우리 인생에 개입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것이 가장 빠른 회복의 사건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탁월한 방법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